복음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가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배신했고 반역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워해서 심판하고 벌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오해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은 사랑하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는 사탄이에요.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고 있어요.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도록 이끌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 바로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은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주장해요. 생명도 우연히 만들어져서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점점 고등한 동물로 진화해서 결국 사람도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고 사람도 우연히 만들어졌다면 이 세상과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다음 세상도 없고 하늘나라도 없으며 영원한 생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을 의미 있게 살 수가 없어요.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가치 있는 삶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목적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지게 되지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존재예요.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없고 삶의 가치가 없으니 그 행실이 부패하고 가증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이고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행실을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의 모습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정말 끔찍한 삶이에요. 누구라도 이 사람들의 삶을 심판한다면 그들은 형벌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목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스는 런던의 2층 버스에 이런 광고를 실었어요. 아마 신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염려를 그치고 인생을 즐기세요. 이 사람이 말하는 인생을 즐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에서는 말하는 그런 삶이 아닐까요?
지금 뉴스에서 온갖 악한 일들이 계속 방송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드라마나 영화의 내용이 악하고 남을 이용하고 싸우며 속이는 것으로 도배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요? 사람들이 착하고 즐거운 내용은 재미없다고 하니까 악한 일을 칭찬하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으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인생의 목적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각 사람에게 상과 벌을 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사람들이 창조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목적으로 회복되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구원자가 필요해요. 사람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보내주신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멸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길을 마련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사람들에게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돌아오는 것인데 왜 사람들은 멸망으로 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속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지요. 학생 캠프에서 한 학생을 만났어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었어요. 이 여학생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알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여학생은 거듭나지 못했어요. 부모님도 교회도 이 여학생이 왜 거듭나지 못하는지 궁금했어요. 여학생 본인도 예수님을 믿는데 왜 자신에게 온전한 믿음, 확신, 하나님을 믿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 중에 창세기 1장 1절을 펴서 읽어보라고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것을 믿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학생은 그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과학자들과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에 의하면 이 세상도 사람도 다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을 수 있느냐고 되물었어요. 이것이 이 학생의 문제였어요. 예수님이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믿고 기뻐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분임을 믿어야 하는데 이 학생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 학생의 잘못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은 믿지만 내가 섬기고 따라야 할 주인인 하나님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세상과 사탄이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더 행복할 거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사람들을 속이는 핵심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 결국 사탄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 사탄과 함께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리차드 도킨스가 말한 것처럼 염려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은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결말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 영원한 불은 사람을 위해 준비된 곳이 아니에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탄의 말에 속아서 사탄을 따르다가 결국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을 떠나 마귀를 따르는 사람의 결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으세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로마서 10장 14절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우리들이 이 소식을 전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한 모든 일을 다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법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법대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피를 흘려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죄를 짓지 않은 짐승으로 제물을 삼아 죄 용서 받는 법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은 하나님께서 이 법을 지키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저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 대신 피를 흘려 죽을 제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법대로 하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짐승의 피로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없어요. 짐승은 사람보다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년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위한 제물이 되신다면 사람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 가치를 매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용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모든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성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마치셨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이미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뤄놓으신 이 구원의 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생명의 길이 사람에게 주어졌는데 이 소식을 듣지 못해 멸망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소식, 이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에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분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교회는 바로 이 분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부의 말씀을 들을 때 나도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분부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교사로 나가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먼 나라에 가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된 소식이 전해져야 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먼 곳에 있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땅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만약 내가 선교사가 되고 싶다면 지금 내가 있는 이곳, 이 자리에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해요.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것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나라에 가서 사람들이 복음을 모른 채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배워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로 모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성령의 뜻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세워져 가는 거예요. 특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면서 성도들이 몸의 각 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몸의 각 부분들이 특별한 기능을 하면서 몸을 돕는 것처럼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몸의 각 부분을 이루면서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해 서로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각 부분의 일을 은사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재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을 모신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은 성령께서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께서 뜻하신 대로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데 필요한 대로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을,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일을 등과 같은 은사를 나눠주셔서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은사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주신 재능이기 때문에 오직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는데 사용되는 재능이에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해 간다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보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의 일원이 된다면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에 이어지는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연스레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변화된 모습이라고 말해요.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왜 사는지 그 목적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았어요. 인생에 목적이 없으니까 목적 없이 대충 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 확실한 증거와 분명한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예수님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했어요. 내 삶에 처음으로 목적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려주셨다면 나도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같은 반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같은 반에 있던 먼저 믿은 친구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고 잘한다고 말해줄 줄 알았는데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해서 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내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겠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그때까지 인생의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았고 당연히 공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 성적으로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다면 그 친구들이 너나 잘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으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전할 수 없다는 것에 너무 화가 났어요.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서 내 인생의 목적을 나타낼 수도 없는 것이냐고 자신에게 화를 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내겠다고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니까 집에 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독서실에 가서 밤을 새워 교과서를 배웠어요. 그리고 참고서와 문제집을 다 외웠어요. 그렇게 하고 시험을 보니까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성적이 잘 나오게 되고 친구들 사이에 예수 믿고 달라졌다는 말을 듣더니 전도해도 된다고 친구가 말해 주었어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이유는 내가 믿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믿음대로 살지는 못해요. 하지만 내가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서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면 친구들은 내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친구들은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그 말의 사실 여부보다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나에게 말하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겠지요. 하지만 말하는 사람이 믿을 만하지 않고 거짓말과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자세예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면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자랑해야 하고 그분을 소개해야 해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행하는데 그 이유가 나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나를 바라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해요. 그렇지만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람이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자를 약속해 주셨어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룰 수 있게 해주시는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 구원자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탄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주셨는데 사탄은 그것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어요. 특히 진화론을 통해 하나님이 없다고 믿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사람들은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것이 행복인 줄 알겠지만 사람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 얼마나 후회할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복음의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해 멸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돼요. 그렇게 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을 신뢰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나타내면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그들도 우리처럼 교회에 더해지고 싶어 할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이 세상에 나타내야 하는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교회에 들어오고 싶어 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복음은 결코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진실을 말하며 살면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알 뿐 아니라 복음을 나타내고 전하도록 도와주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